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리액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입니다. 여기 써놨네요. 안 써도 되는데 회개하라 입니다. 말씀에 리액션하라. 저기에 지금 몇 년째부터 있죠. 저 제목을 다시 한번 착안해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에 리액션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두 세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그 두 세상이 공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은사를 가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목적은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교회의 사명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 선교하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내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배해 줘야 돼요. 나를 인정해 줘야 하고 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굉장히 좀 사람이 변하죠. 그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리액션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예배하며 나를 즐겁게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하며 살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침노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고 그 나라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갖고 싶듯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갓난쟁이 애들 빼고. 갓난쟁이 애들 빼고 저기 5살짜리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그 앞에 마트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돈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요. 돈만 보이면. 그러니까 뭐예요? 5살부터는 인생이 돈이에요. 돈 하며 살아요. 그게 뭐예요? 돈이 나의 신이 되어 사는 사람들.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열정적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돈을 법니다. 왜요? 돈을 버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김금희 집사님 한참 가발 장사가 잘 될 때는 어때요? 신나시죠? 근데 안 될 때는 어때요? 괴로워요.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서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신나게 장사하는데 안 되면 정말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돈 버는 게 재밌어요. 피곤해도 즐겁습니다. 그냥 여기서 막 힘이 막 솟아나요. 막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 버는 재미,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휴가철에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했습니까? 휴가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돈 벌러 가야죠.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계산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를 따라오려면 뭐부터 두드려보라 그랬어요? 계산기부터 두드려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계산기부터 두드려보라 그러셨잖아요. 누가 집을 건축하는데 처음 기초석만 놓고 나중에 세울 거 계획 안 하고 그냥 짓기 시작하다가 기초석만 놓고서는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집 짓는데 누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2만이고 우리 만이면 어떻게 해서 이겨볼까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항복하고 아니면 가서 이렇게 화친하든가 그래야지. 전쟁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 성경책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죠? 안 그렇던가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즉시로라는 표현을 써요. 즉시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가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분이 왕 되면 우리도 그 옆에서 뭐 할 거다? 한 자리 얻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왕 되면 좌의정 우의정에서 거기서 그냥 떨덩거리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게 좋겠어요? 제자들의 머리에는 계산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떡 먹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는구나. 먹고 없어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냐 그러면서 뭐예요?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돌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저번 주에 원정찬 강사님 와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그랬잖아요. 유별나게 믿게 돼요. 왜?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유별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부들하고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만약에 월급이 1억이면 어떡할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이 생기는데 월급이 1억이에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즉시로 모든 걸 버려두고 바로 갈걸요? 연봉도 아니고 월급이 1억인데? 즉시로 버려두고 간다니까요. 왜?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즉시로 가서 자기 집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게 천국의 가치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안 되시나요? 그게 천국의 가치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고문당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에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곱기어서 끌려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어디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이곳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어디에 여순가 어디에서 싸이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3만 몇만 명이 몰려 들어갔어요. 비 오는데
가가지고 막 물 맞아가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다 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비 오는 날 뭐 한다고 거기가 뭐 줍니까? 자기 돈 내가면서 그 콘서트가 한두 푼입니까? 거길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거기 가서 열성적으로 뛰다가 와요. 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날 예배하는 자들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를 예배하며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천국이 가치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명품이 세일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뉴스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백화점 10시에 열죠. 9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시로 알고 있는데 마트는 9시고 백화점 10시일 거예요. 10시에 백화점이 그 1층 명품 매장이 다 1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층에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행사를 해요. 몇 프로 DC.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틀 전인가 하루 전부터 줄을 서요. 줄을 서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자. 그리고 아침에 오픈런을 하는데,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을 열고 이게 올라가는데 철문이 다 올라가기도 전에 그 밑으로 고개를 숙여갖고 들어가가지고 뛰어. 명품 매장에 먼저 가려고. 그 먼저 가면 몇십 프로 싸다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리셀해가지고 더 싸게 세일할 때 사가지고 팔아먹고, 또 그 가격 안 오르면 그냥 안 오른다고 지금 징징대고. 참 세상이 참 재밌는 세상인데 요지경 세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픈런 하면서 명품 하나 사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명품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명품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죽상이세요? 그 명품 찾으러 뛰어가는 사람들 표정 보니까 막 얼굴이 그냥 희열이 넘치던데, 돈이 막 많이 벌리니까 월급이 막 전달보다 한 20% 올라가니까 막 얼굴이 막 희열이 느껴지던데, 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데는 얼굴은 죽상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있어. 뭐 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40장에 예언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왔는데, 그 엘리야가 외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회개하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쾌하는 날이 너희들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라. 그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잖아요.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뭐예요? 회개하고 큰 기쁨이 임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조증상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 없는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께부터 좋은 것이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어요. 이사야 55장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물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목마르다 그랬는데 와서는 들으면 영혼이 산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영혼은 지금 뭐하다?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셔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터에 앉았어요. 시장통에. 그리고 동물을 부릅니다. 시장통이 시끄러우니까 동물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네, 소리 내서 부르겠죠. 야, 이리 와봐.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앞만 불러봐야 안 들려요. 크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뭐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리액션 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애들 옛날에 놀 때 보면 애들이 뭐예요? 소꿉장난 같은 거 하면 역할극 하잖아요. 내 엄마 할게, 너 아빠 해. 그리고 애들이 뭐예요? 유치원에서 싸워요. 웃겨. 역할극 하는데 나 엄마 할게, 너 아빠 해. 그리고 싸워. 그건 뭐예요? 얘네 집도 둘 다 엄마 아빠는 뭐 하는 사람? 늘 싸우는 사람. 역할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피리 부는데 춤 안 춘다는 말이 뭐냐면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리는데 춤을 안 춰. 그리고 또 하나, 곡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당시에 뭐 놀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놀 게 없잖아요. 잔치 있으면 잔치집 가고, 상갓집 있으면 상갓집 가고 가면 뭐예요?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단 말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산에서 원로 목사 목회하실 때 그 중앙동 앞에 가면 백화점 하나 있어요. 그 백화점 맞은편에 예식장이 있거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르실 텐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애들 다 끌고 골로 갔어요. 애들은 검사를 안 해. 무조건 프리패스야.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먹고 나오면서 사이다 병 한 3개씩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찔러갖고 나오고. 토요일마다 가서 토요일마다 얼마나 맛있던지. 애들이 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갖고 먹는 거예요. 상갓집 가서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 갔는데 피리를 봐도 춤을 추질 않아. 제일 재미없는 사람. 반응이 없어. 호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뭐 촬영하면 옆에 뭐 있어요? 요즘은 방청객 없는데 옛날에 방청객 있었잖아요. 호응을 시켜요. 호응을.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바람잡이들이 나와서, 개그맨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막 웃겨요. 웃겨놓고 이 사람들 기분을 확 띄워놓은 다음에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좀 이게 잘 되니까, 시너지가 나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청중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설교가 잘 안 돼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설교학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는 설교를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전하고 받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니까요. 앞에서 목사가 말을 잘하거나 쇼를 잘하거나 뭐 잘생겨,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휴가 가서 바닷가에.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 다 물놀이 한다고 가는데 파라솔 밑에서 혼자서 누워가지고 책을 읽고 고상하게. 제일 밥맛이야 그냥. 책을 물을 뿌려버리고 싶어 그냥.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와?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책을 읽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분위기 잡치게.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놀 때는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땐 죽으라고 해요. 꼭 어중뛴 애들이 이도저도 아니게 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호응이 안 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그냥 이 금욕주의자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면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은 듣질 않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찾아보면서 뭐예요? 트집을 잡아요. 아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했으면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엔 반응하지 않고, 요한은 먹지도 않고 저 이상한 놈이다, 귀신 들렸나 보다, 저 사람 와갖고 맨날 먹기만 하고 있네, 저거 그냥 식충인가? 죄인들하고 놀고 있고 쓰잘데기 없는 일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들리질 않네. 귀가 멀었는 거예요. 귀머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질 않아요. 자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니까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뭐든지. 그래야 그 대부분의 것들이 본질이 확실해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질이 제대로 있질 않으면 그 주변 것들이 목숨처럼 중요해져.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응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하시다가 하신 이야기냐면 달란트 비유하시다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떠나는데 종 셋 불러가지고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차별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왜 저 사람은 타워팰리스 살고 왜 저 사람은 월세 살고, 그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회개할 때가 됐어요. 회개할 때 내가지고 왔더니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칭찬은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주님의 평등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5달란트야, 나는 왜 2달란트야가 아니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평가는 똑같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5대양 육제주를 다니나, 내가 내 집 앞에서 전도하나,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두 사람의 칭찬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던 거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우리들 거 빼들어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묻어놨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인이? 야,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있는 걸 빼앗아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그러잖아요. 그게 꼭 5달란트, 2달란트인 사람 줘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뭐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여지고 없는 사람은 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선인장은 자라요. 맞습니까? 사막에서도 선인장은 자라요. 선인장은 사막이라고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어느 선인장이 사막이라고 환경 탓합니까? 환경 탓 안 합니다. 상황 탓 안 합니다. 수저 탓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그런 거 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상황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번에 미국에서 1조 7천억짜리 복권이 됐어요. 아세요? 이 감각이 없으시죠? 1조 7천억. 7천억도 아니고 우리나라 로또 끼케야 뭐 10억? 그게 복권입니까?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게 복권도 아니에요. 그런 건
차라리 그런 거 살려니 차라리 그냥 5천 원 주고 과자 사 드세요. 쓰잘데기 돈 낭비하지 마시고. 1조는 줘야 사죠. 1조는 줘야. 1조 7천억.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조 7천억짜리 복권이 됐어. 근데 그거 복권 당첨된 거 돈 받는 날이 1년 후야. 그건 지금 그지야. 그럼 어떠세요? 그지니까 괴롭죠? 그 복권이 뭐라고, 종이가. 그 복권 여기다 담으면 사람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 있거든. 난 더 이상 거지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야. 근데 나는 아니야. 성도가 딱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담기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거지라고 봐도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점점점 말라가게 돼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학교 다녀도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해도 어떤 애는 잘하고 어떤 애는 안 해요. 그죠? 그 가치를 아는 애들은 열심히 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애들은 안 해요. 이거 하나하나 똑같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거 내가 어른 되고 살면서 이거 써먹을 거 같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쓸 거 같냐? 피타고라스 쓸 거 같냐? 한 번도 안 쓰더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거 못해도 장사하면서 잘만 살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안 해. 왜? 가치를 몰라.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애들은 죽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 더 풍성해지지만 가치 모래들이 있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를 하찮게 여겨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있든지 말든지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무반응한 거예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예전에 저희 심사모 그 노원구 월계동 쪽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월계동 이마트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무슨 전철역이 하나 생겼어요. 저 아직 기억 안 나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주일 예배로 오면 5천 원인가 만 원을 줘요. 오는 사람 전부에게.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니까 노숙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인가 한 달, 아니 1년인가 만에 교회가 망했어. 왜 망했냐? 재정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다니까 노숙자들이. 왜? 가면 만 원 주니까. 그 교회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만 원이라도 줘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오는 사람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이번에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잘 마쳤어요. 저희 희교 선생, 희강희 선생, 김명주 집사님, 우리 결이, 그리고 보승이, 우리 하진이,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후원한 만큼 플렉스 했습니다. 아주 그냥 후리하게 목사가 재정도 모르고 후리하게 플렉스 했습니다. 선생님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도 반납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휴가 성경학교를 위해 썼어요. 왜요? 선생님들은 휴가 안 가고 싶을까요? 이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학교 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비까지 거기다 쏟아부어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원강수한테도 자랑했어요. 야, 우리 교회 교사님들은 이렇다고. 웬만한 어디 교회 그냥 날라리 전도사보다 100배 낫다고. 왜 그럴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던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 히에레폴리스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온선추같이 따뜻하게 오다가 보면 식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그게 미지근해져 버려. 근데 그 땅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미지근해져 버리면 물을 먹을 때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래서 터키나 그리스 그쪽은 세탁기 사면 몇 년 안에 그 석회질 때문에 다 그게 고장나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몬즙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뭐든 뿌려 먹어. 왜? 산성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뜨거우면 뜨거운 맛에 먹고 차가우면 차가운 맛에 먹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이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더웁든지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피리를 불 것 같으면 춤을 추고 곡을 할 것 같으면 울어라. 오늘 부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부제목이 회개하라만 있지 않아요. 춤을 춰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죄가 드러나거든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을 찌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없으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 가치를 모르는 자.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저는 좀 매정한 아빠라서 애들이 밥 안 먹잖아요. 저는 대번에 그래요. 먹지 마. 안 줍니다. 저는 심사원은 끝까지 줘요. 전 안 줘요. 왜?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배부르니까 안 먹어요. 전 안 줍니다. 그럼 배고프면 지가 먹어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 다이아몬드 가치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눈이 뒤집어져요. 서로 총질을 해요. 왜? 그 돌덩이 하나 갖겠다고. 그놈의 돌멩이가 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그게 가치 있다고 사람이 그냥 정했으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 사람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정했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금이 땅덩어리, 땅속에 있는 돌멩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가치 있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할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벙어리가 말하며 못는 자가 들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니들이 봤지? 본 거 가서 전해라. 자,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봤는데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어디에요? 그 부자 나사로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번 찍어주세요. 안 된다. 너와 여기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 나사로라도 좀 살려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가가지고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말씀을 들을까요? 갑자기 이적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을 정말로 들을까요? 이단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이 직접 와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설교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착각을 해 자꾸. 내가 그거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선인장은 자란다니까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어컨이 하나 고장나서 더워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강사 하나 와서 1년 안에 20억을 만들 수 있는 비결, 근데 100% 다 돼. 그러면 이 예배당 찰까요, 안 찰까요? 다 찹니다. 저 밖에까지 줄을 쓸걸요? 스피커 밖에 달아달라고 애원을 할걸요? 왜요? 관심이 있거든. 근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20절에서 24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제드 입었고 회개했을 거다. 이 고라시나 이 베세다야, 이 가버나오마,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가나안 땅 그 근처에 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냐. 근데 너희들은 뭐 했다? 아무 관심이 없다. 소귀의 경읽기다. 그러니 뭐 한다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의 심판은 더 심할 거다.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의 심판은 더 심할 거다. 두로와 시돈이 어딘데요? 이방 땅, 이방인들. 소돔과 고모라 어딘데요? 이방인들,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긴 어딘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사람들 누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개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리고 두루와 시돈보다 그 심판이 더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으리라. 노아의 때 뭐 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롯의 때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롯이 내일 아침에 이곳을 심판하신다 했다. 뭐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리고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세우고 집을 망가뜨리고, 그냥 그 일만 계속 하다가 뭐예요? 그 심판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전에 2012년에 2012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재난 영화인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재난 영화 중에 그게 탑인 것 같아요. 꼭 보세요. 그거 보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는데 이제 다 이제 뭐 터지고 뭐 다 꺼지고, 그런데 이제 저 중국 어디 저 산 수메 산골에다가 방주 지어가지고 무슨 최첨단 배 같은 걸 무슨 방주라 그래요. 그거 몇 개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거 보면 어떤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개인 방송하면서 산속에서 계속해서 외쳐요. 심판이다. 그리고 지구 멸망한다 외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래요. 그 사람 혼자 거기서 날뛰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그 망가지는 걸 보면서 와 이러면서 죽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그런데 심판이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삶 살다가 그대로 그냥 죽어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럴 거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괴롭게 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해요? 그 말씀이 들려. 그래서 내 죄를 찔러.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십니까? 피리 불 때 춤추고 계십니까? 고글할 때 울고 계십니까? 주님이 피리 불어주실 때 기뻐하며 춤추시고 주님이 고글하실 때 내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저녁에 부흥회 있습니다. 내 모습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주님,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되어 방학하고 있는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는 다 부르세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총동원 주일.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아무리 전해도 안 믿던데, 내가 전해서 안 믿는데 강사 목사님 와서 저는 믿을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 전해서 안 믿는데 강사 목사님 왔을 때 믿을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면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은 듣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